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좋아하던 한 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검정고무신이라고 하는 만화를 아십니까? 네, 저 굉장히 재밌게 봤던 만화인데요. 저는 그 만화를 보면서 정말 저의 어린 시절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 만화는 1969년 정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1980년대에 태어난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와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시면서 성도님들의 과거를 또 생각하시면서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화를 보시면 아이들이 굴렁쇠라는 것을 가지고 막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굴렁쇠 아시나요? 네. 이거 모르시면 이제 완전 어린 세대겠죠. 네. 굴렁쇠는 이제 자전거 바퀴나 이제 망가진 바퀴에서 고무를 뜯어내고 그 홈에 이제 나무나 짝대기를 이제 꽂아서 밀면서 빨리 가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경기잖아요. 저도 이제 운동회만 되면 저희 시골에서는 그런 경기를 했어요. 굴렁쇠를 가지고 학교에 있는 굴렁쇠를 가지고 대결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고무신 아시죠? 네, 고무신 신었던 기억들 다들 있으시죠? 네, 저도 검정 고무신을 신었던 것 같습니다. 고무신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이런 신들보다도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비가 와도 그냥 물 털어버리면 되잖아요. 흙이 묻어도 물에 헹구면 돼요. 굉장히 편했습니다. 제 기억상 하얀 고무신은 어른들이 신었던 것 같아요. 차별이 좀 됐죠. 그리고 저희 집은 푸세식 화장실을 사용했는데 항상 화장실에 똥이 차면 가득 차요. 이거 이제 쌀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이제 이 똥을 퍼서 밭에 뿌리곤 하셨습니다. 검정 고무실에 나오는 똥포 아저씨를 보면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피하거든요. 저희들도 아버지가 똥을 푼 날이면 냄새 나서 가까이 가기가 싫었습니다. 또 놀 게 뭐가 있겠어요. 동네 친구들과 골목이나 운동장에서 모여서 노는 게 재밌고, 여름이면 가까이에 있는 폭포나 바닷가 가서 이제 물놀이를 하였죠. 그런 촌놈이었던 제가 세상을 아는 방법은 TV를 켜서 뉴스를 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산이라서 제대로 나오는 것은 KBS 1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잘 안 나오는 날이 많아서 그 옛날 안테나 기억하시나요? 빨래거리 같은. 네, 그걸 막 이리저리 돌려서 아버지가 좀 더 돌려! 이러면 막 돌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호를 맞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 시대를 대부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때는 지금과 같은 세상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서로가 어디에 있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 원하면 세상이 돌아가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심지어 내 정보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보관할 수도 있고 상상만 해봤던 화상통화가 현실이 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음에도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범죄가 줄어들었을까요? 지금도 인터넷 뉴스를 보면요, 범죄, 정치 다툼 등 사회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빼면 우리가 볼 뉴스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인간은 좀 더 평등해졌을까요? 흙수저, 운수저, 금수저라고 들어보셨죠? 지금은 태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도 하죠. 젊은 세대는 어떻습니까? 2011년에 젊은 세대들을 향해 3포 세대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취업, 난, 불안정한 일자리,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 비용의 지출 등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신조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5포 세대, 7포 세대라는 용어가 나왔고 이제는 N포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적인 이유로 포기할 게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기술이 발전되고 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면 이런 문제는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과 같은 국가조차도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린 겪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상황들, 문제들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까? 왜 나는 좋은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과 달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일까?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 것이란 말인가? 그런데 지금껏 인류 역사상 어떤 종교도, 철학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만일 해답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불공평하고 이해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로 성경책이죠. 특히 오늘 욥기서는 그 해답을 찾아가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현실의 상황 속에서 이런 답답한 상황을 보내시는 분들, 그리고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런 이해하지 못할 문제들을 만나시는 분들께 이 욥기서는 매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환경에 대해서 욥기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보여줍니다. 넘겨주세요. 네, 사탄 해석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으로 결정되어진다. 욥기 1장에 보시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들 7, 딸 3, 무려 10남매예요. 10명의 자녀가 있고 양 7천, 낙타 3천, 소 500쌍, 암나귀 500마리,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 있었고 동방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도 얼마나 좋은지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베풀면 그 가운데서 혹여나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 봐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거 우리 모두 부러워할 만한 삶 아닙니까? 아들, 딸 잘 키웠어요. 걱정이 없어요. 재산도 많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명성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신앙도 좋대요. 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욥이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섰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봐, 이런 사람 봤니? 이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사탄은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욥이라는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이 만들어진 것은 그 환경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을 욥이 아닌 전혀 다른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게 된 것은 없는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강도가 된 것은 어렵고 척박한 환경과 그런 가정 환경을 가졌기 때문이고, 속이고 사기치면서 돈을 버는 사람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사람의 현재 모습은 그 사람의 환경의 결과라는 사탄의 말에 성도님들은 동의하십니까? 사실요, 저는 이 사탄의 주장에 굉장히 뜨끔했습니다. 전 농사꾼의 아들로 20년 동안 농사를 도우면서 산속에서 살았습니다. 친구들에게는 문명의 혜택을 덜 받은 친구라는 별명 아닌 별명을 가졌던 저는 종종 제가 평범하게 도시에 사는 집에서 태어났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어릴 때 도시에 나가면 그렇게 밤에 켜져 있는 가로등이 볼 수가 없었어요. 저희 집은요, 깜깜하거든요.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깜깜하고요, 옆에 막 무덤이 놓여 있어요. 토끼라도 뛰어다니면 깜짝 놀라고. 그래서 저는 도시에 사는 집에 태어났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자, 이제까지 너의 삶은 후계자 교육을 위해 서민들의 삶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제 후계자로 교육받아야지 라며 아버지가 갑자기 본인이 대기업의 회장이라고 정체를 밝히는 그런 꿈을 꾸게 됐습니다. 제가 특이하게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라는 말 자체가 환경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려주고, 나는 저런 환경에서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 상식이기도 하죠.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든다. 저는 맹자의 어머니 또한 아들이 올바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 환경을 3번이나 바뀌었다는 고사의 내용만 봐도 저는 환경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위험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환경들 때문에, 복 때문에 지금의 욥이 있는 것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이 되는 것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사는 것 또한 그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말이 되는 것 믿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탄의 말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몸에만 손을 대지 말고 모든 소유물을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결과 사탄은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소와 나귀는 스바 사람들에게 약탈당했어요. 그 소식을 그냥 듣고 있는 도중에 양과 종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불에 타서 사라졌어요. 또 그 소식을 듣고 있는 와중에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낙타를 약탈했고요. 또 그 말을 듣고 있는 도중에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무너져 자녀들이 몽땅 깔려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한 번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온 세상이 욥과 원수인 것처럼 욥을 미워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원망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자녀들이 갑자기 죽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상상도 하기 싫은 너무나 엄청난 재난이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아마 우리가 하는 사업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거나 우리 집에 하루아침에 경매로 넘어가 길바닥에 앉는 상황이 되면 정말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서럽고 비참할 거예요. 어쩌면 저라면 사역자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욥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욥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욕하지도 않아요. 욥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진실된 믿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 또한 이렇게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상 이제 사탄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우리 빨간색으로 된 글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아멘. 쉽게 말하면 소유물이 사라졌지만 그것은 줬다 뺏은 것일 뿐 정작 욥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해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이 되도록 해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욥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빨간색으로 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한 몸을 이룬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내마저 자신을 저주하며 떠난 상황이에요. 우리 중 어떤 분들도 욥과 같이 이런 아픔을 겪으신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각자 나름의 아픔들, 생명의 아픔들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해해주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각자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숨겨진 그런 일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사탄은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이런 환경을 준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 거야? 왜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너에게만 이런 아픔이 있어야 돼? 그때마다 욥을 기억하십시오. 욥의 믿음은 환경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주변 환경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또한 이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다음에 두 번째 상황에 대한 해석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라고 하는 상황에서 친구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밑에 까만색으로 된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경은 지금까지 너의 삶의 결과다. 사탄의 주장이 틀렸음이 분명하게 드러났죠. 그러나 사탄의 주장으로 인한 욥의 아픔과 상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주장을 듣게 됩니다. 바로 욥이 걱정되어서 찾아왔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세 친구들을 통해서요. 이들은 욥과 매우 친밀하고 욥을 매우 아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들 있으십니까? 욥의 상황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그들은 위로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면서 찾아왔어요. 그들이 만난 욥의 상황은 그들의 상상 이상으로 처참했습니다. 2장 12절을 보니 욥인 줄 알아보기도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요.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7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도 한마디도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처참했는지 아시겠죠? 대학생 때 제 후배 중 한 명이 어느 날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그 친구는 본인의 가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얼마나 사이가 좋으신지 아버지는 애처가였습니다.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가정이었죠. 그런데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날 울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바람을 폈어요. 바람을 핀 것도 정말 화가 나는데 그렇게 애처가였던 아버지가
자신이 바람핀 것이 드러나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어머니를 몰아세우며 화를 내면서 이혼을 요구하더래요. 마치 사랑과 전쟁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만 보던 상황이 이 친구 집안에서도 발생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듣고 옆에 있어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 바라본 욥의 상황은 그보다 더 심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욥이 7일간의 침묵 끝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낙태되지 않고 자신이 태어난 것,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자체를 후회하는, 자신의 삶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생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말을 듣고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답을 찾아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욥의 세 친구들은 결코 욥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 나름의 해답을 찾고 말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저 먼 곳에서 정말 본인의 친구, 욥을 생각해서 찾아온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사탄이 환경을 통해 욥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의견과는 반대로 욥이라는 사람의 삶으로 인해 그런 환경의 결과가 주어졌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빨간색으로 된 글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넘겨주세요. 같이 빨간색으로 된 글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또 넘겨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여러분 위로처럼 보이십니까? 친구들은 분명히 욥을 생각하면서 대답을 찾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해답을 찾아주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지 못했죠. 욥의 죄악 때문에 욥의 삶의 고난이 찾아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욥의 세 친구들과 달리 욥기 1장, 2장의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는 욥의 고난이 그의 잘못된 삶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친구들은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일까요? 사실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상황만 떼고 욥의 세 친구들의 말들만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옳은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한 그들도 이렇게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친구를 위한다는 말이었지만 오히려 욥을 괴롭게 하는 말이 되었죠.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구남매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부모님을 섬기고 또 함께 돈을 모아 여행을 다니기도 하는데요. 작년에 8째인 동생이 형제 여행 및 행사 모임을 담당했었습니다. 신기하죠? 그 친구가 모임을 진행하다가 실수로 포항에 있는 남동생을 빼먹고 서울에 있는 형제들에게만 연락하고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구남매쯤 되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빼놓는 일도 막 발생해요. 뒤늦게 포항에 있던 동생이 이 사실을 알고 속이 상해서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이 잘못한 8째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제가 작년에 그 모임의 회장이었습니다. 저 회장 출신이에요. 회장이 저였기 때문에 형제 사이에 의가 상하지 않도록 화해를 시키고자 했습니다. 저는 8째에게 연락을 해서
이것은 다섯째 동생만 빼놓고 모임을 진행했던 너의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다섯째가 저에게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형은 다섯째 형의 편만 들고 형 왜 내 상황은 이해 못하냐. 전 좀 당황했습니다. 여덟째는 평소에 본인이 이성적이라고 항상 주장하고 다녔거든요. 당황했지만 저는 그 친구들에게 설득했어요. 그래도 너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먼저 연락해서 서로 풀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와, 형은 정말 내 상황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구나. 가르치려고만 하는구나. 라고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1년이 지난 지금도 약간 서먹서먹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후회했던 것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친구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옳은 말은 해야 되죠.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는 말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문제를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 정죄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판단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죄와 판단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성경은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초등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죠. 저는 동생이 형은 정말 가르치려고만 한다. 형이 형제 사이에서도 사역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는 안 됐어요. 동생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어야 했습니다. 내가 먼저 판단함으로 판단하고 나서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스스로 판단하고 역사하도록 듣는 가운데 상황에 맞는 말씀을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저는 저의 지혜대로 이야기한 것이지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지 않았기에 저의 말이 옳은 상황에서도 형제의 의가 깨어졌던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에서는요, 새 친구들은 애초에 틀린 판단을 하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상상도 못합니다. 그토록 친밀했던 친구들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바라봤구나. 요즘 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넌 잘못된 사람이야. 다 너의 잘못이야. 여러분,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은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사셨어야죠. 저는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인 링컨은요, 정말 못생겼습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진짜 못생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진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전까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얼굴의 영향이 크지만 40대 이후로는 본인이 살아간 삶의 흔적들이 얼굴에 더 많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죠. 얼굴뿐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이 우리의 삶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대해, 세상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새 친구들과 같이 지극히 작은 부분이요, 내 눈에 보이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남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구나 라고 스스로 정죄할 필요도 없고요. 아니, 그래서도 안 되고요. 자녀나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의 삶의 결과가 현재 너가 살아가는 환경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삶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현재의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현재의 소망에 대해서,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말씀은 판단이 아니라 삶의 생명이 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현실이 삶의 결과로 주어졌다는 새 친구들의 의견, 세상의 의견도 틀렸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의견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정답이 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정답이 있다. 네, 이것이 바로 욥의 해석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빨간 글자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오히려 내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거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자신의 답답함에 대해서 토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친구들이 이 모든 당한 일은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친구들이 짚어주는 그 어떤 죄악들도 욥 자신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모함 속에 그의 답답함은 커져만 가죠. 물론 그는 하나님이 정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상황을 아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고 자신이 당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나요?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제발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셔서 자 변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죠. 욥은 지금 해답을 하나님께 찾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군대 장교가 있었는데요. 저는 당번병이라고 하는 대대장을 모시는 일을 했었습니다. 대대장실 밖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항상 대대장님의 고함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임마! 누가 이렇게 처리하라고 했어? 이런 이야기가 하루에도 수십 번 들려왔습니다. 하루는 저랑 친한 장교 중 한 명이 대대장실에 들어가서 어느 날처럼 실컷 깨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교들과 달리 그 장교님의 얼굴은 미소가 가득한 거예요. 아, 뭐지? 고통을 즐기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저 장교님, 어떻게 장교님은 그렇게 혼나고 나서도 얼굴에 미소가 가득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장교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천평아, 보다시피 상황만 보면 난 지금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야. 그런데 있잖아, 내가 자라오면서 만난 하나님은 이런 억울함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셨던 분이야. 나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정답이 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괜찮아. 굉장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는 그 장교님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맹신처럼 여겨졌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답이 되신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의연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요, 제가 만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장교님들과 같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정답이 되셔 라는 공통적인 믿음의 고백을 했었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이라고 모두 의연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욥과 같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라고 고통스러운 질문을 하는 분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이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답으로 아는 것은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저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정답이구나 라는 그들의 말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연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믿음 또한 순간순간 환경을 바라볼 때마다, 저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마다 흔들리지만요, 욥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죠. 아마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구하는 시간은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서 잘못한 것이 있죠.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의 억울함을 주장하다가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욥기 40장 7절부터 8절 같이 읽어. 40장 7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너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 하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은 내가 억울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 가운데서 정말 욥이 그것을 본인이 인지했는지 인지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처럼 이야기한 거죠. 우리 또한 욥과 같은 실수를 종종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억울함을 주장하다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욥과 같이 하나님이 답이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는 기도가 우리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묻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정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답이다. 욥기 42장 4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넘겨주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기서의 결론을 보면요, 당혹감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욥기 1, 2장에서 사탄의 참소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게 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욥에게 대답하실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욥기서를 읽어가게 돼요. 그 가운데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 우리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려는가 하는 것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정답을 밝히시려고 욥 앞에 나타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사실 있잖아, 너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어서 사탄으로 하여금 너에게 고난을 주도록 잠시 허용했던 거야. 참 미안하다 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창조하심과 주권을 드러내고 보이셨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 도대체 대답은 어디 있는 거지? 욥에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궁금함을 가지고 읽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42장 마지막 장을 읽게 되죠. 드디어 이 마지막에 해답이 있겠지? 이 42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먼저 이 3절을 통해서 그가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려고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죠. 그리고 4절에서 다시 4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드디어 이제 욥이 정답을 이제 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이제 하나님 어떤 대답을 하실까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고난을 겪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묻는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 대답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후의 내용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명확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욥기를 처음 읽었을 때 뭐야? 답이 없는 책이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여쭤봐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의 7대 불가사의처럼 이 욥기도 풀리지 않는 그런 불가사의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요, 우리와 달리 욥은 해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게 욥이 얻은 해답이었어요. 이후에 욥은 다시 묻지 않아요.
이제까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특별한 대답을 기대하던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맞지 않는 대답을 찾지 못하니 대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는요,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정답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듣기만 하던 그 하나님을 만나서 눈앞에 배웠는데 그 자체만으로 대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죄인들의 죄악들이 드러나고 그들 또한 그 드러난 죄악으로 인해 변명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것 자체만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38장에서 41장까지 꾸준히 욥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난 이런 존재야, 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니? 라고 꾸준히 이야기하시죠. 그것만으로 욥에게 너무 명백한 대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것이 욥에겐 대답이 된 거죠. 42장에 보시면 욥의 말년을 이후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욥은 고난당하기 전보다 더 복을 받긴 했지만 매우 비슷한 복을 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아들 7, 딸 3에서 10명의 자녀를 얻었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소유물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야, 고난당했지만 그 전과 이후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나 분명 알아야 하는 것은요, 욥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보고 만났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 답답했지만 이제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의 답이란 것을 알았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그 상황을 해석하겠죠. 사탄처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기 때문이야 라며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겠고, 새 친구들처럼 환경이 이런 것은 지금까지 너의 삶의 결과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답답해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정죄할 수도 있겠고, 욥처럼 하나님 답을 주세요,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전 억울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은 알지만 억울한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고 나아가야 될 정답은 이겁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모든 것에 해답이신 하나님, 저와 만나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제자들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앞에 있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답이 되셔서, 정답이 되셔서 우리를 만나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욥에게 그 존재 자체로 드러내사 정답이 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만나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그분을 만나는 것이 정답이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갈림길에서 길을 찾는 방법이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서 답인 진리를 찾는 방법이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 없는 인생에서 생명을 얻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은 욥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압니다. 내 삶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을요. 믿으십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어떤 말 못할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시대가 발전하고 격변해서 삶의 본질 격변할지라도 삶의 본질적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어 죽음으로 향해 가는 답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통해 답을 찾지 마십시오. 나 스스로에게서도 답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해답도 찾으셨을 것입니다. 아직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또는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삶에 놓여진 여러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의 삶조차 또한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정답이 되십니다. 모든 인생의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의 의문들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답이다. 3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답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답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답이다. 아멘.